오늘 아침 일찍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아주 은혜로웠어요. 가만히 보니까 2부 찬양대보다 잘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찬양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읽고 또 설교도 들으셨을 거예요. 생소하지 아니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자,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이 3남매는 예수님을 아주 극진히 사랑했고 또 공경했고, 예수님도 그 세 자매를, 세 남매를 아주 사랑하셨어요. 오고 가실 때마다 그 가정을 들렀고 유숙했고 접대도 받았고 남달리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참 행복한 가정이죠. 주님이 오시는 가정,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또 삼남매가 주님을 아주 극진히 이 사랑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단순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뭐 큰 기적이 없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꿈이에요. 평안하게 건강하게 우애 있게. 거기다 또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는 삶에는 그렇게 항상 평안만 있고 건강만 있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다가 항상 잔잔하지 않듯이 언제나 날씨가 봄날처럼 그렇게 아니듯이 사업이 늘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건강도 늘 있는 것도 아니듯이 마르다의 가정이 언제나 그렇게 평안한 가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어느 날 이 마르다의 가정이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어느 날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됐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평안하던 가정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 근데 병을 좀 앓다가 그냥 일어났으면 괜찮은데 병들어 죽었어. 뭐 상상도 못한 일이죠. 나사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일생을 마쳤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젊은 나이에 이게 뭐 황당한 거죠.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우리 집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엔 이런 일이 없어. 그러다가 어떤 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황당해 하는 거죠.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삶에는 물론 건강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때로는 어느 날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가정이 그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중병으로, 실패로, 큰 사고로, 죽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때로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권고할 때가 있고 권해할 때가 있고 탄식할 때가 있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몸부림을 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울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옆에서 그런 기도를 듣고, 아니 하나님은 귀가 잡수셨나, 뭐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큰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할 때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남을 이해를 해야 돼. 저분은 막다른 골목에 처했구나. 그래서 중보기도할 자세를 취해야지.
아니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냐? 이거는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가정을 사랑하신다면서 오고 가시면서 들리고 접대도 받고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그 가족이 왜 이런 어려움을 갑자기 당하게 하시냐 이거야. 마르다의 가정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얼마나 충성. 그러면 그 가정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그 가정은 늘 건강하게 형통하게 평안을 주시면 안 되냐 그거지.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만 하신다면 그건 주님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사전 이해가 필요해요. 고난을 이해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세 가지에 기인해요. 첫 번째 문제는 모든 고난의 이유가 나에게서 기인이 돼요. 나의 불찰로, 과욕으로, 신중하지 못해서.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유익을 주시려고 주실 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유익을 주시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그 고난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고난의 세 가지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서 믿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언제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만나느냐면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만나요.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멀리 계시든 막연하게 느끼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 하나님을 언제 우리들이 만나냐면 고난의 순간에 만나요. 하나님은 왜 고난의 순간에 만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본질상 평안할 때, 배가 부를 때 이런 때는 개념이 없어요. 늘 평안할 때, 배부를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 생활하잖아요. 영적 생활하는데 최대의 적이 뭐냐 하면은 평안이에요. 부, 건강, 성공. 이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필요성을 느끼질 않아. 그래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하는데 최대의 적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최고로 위기를 겪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목회가 잘 될 때야. 목회가 안 될 때, 어려울 때는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그리고 산에도 가고 그러는데 목회가 잘 되면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망각이 되고 내가 부각이 돼요. 내가 목회 잘했어. 내가 성공했어.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최고의 위기의 시간이 형통할 때야. 목회 잘 될 때. 그때는 길을 잃어버리고요. 목회 길에서 이탈해. 자꾸 수단 방법을 쓰고 나를 과시해. 예수를 잘 믿는 사업가들이 최고의 위기가 언제냐면 사업이 잘 될 때야. 그때는 하나님 없어요. 내가 사업을 잘했어.
내가 부각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멀어지고 내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언제 신앙이 확 자랐고 언제 하나님을 실감나게 만났고 언제 신앙 고백이 팍 터졌느냐 하면 대부분 막다른 골목이에요. 막다른 골목이 어디냐면은 중환자실 앞 복도예요.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야. 아유, 이웃에 있는 집사님이 영감이 병이 들어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어려울 때 그때 거기로 신방을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거기 있는 거야.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야.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때 거기서 눈물이 기도하게 되고 앞이 캄캄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그 자리였어.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에요. 거기가 엎드리는 자리. 실감나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냥 배부를 때 부른 하나님과 그 복도에서 불렀던 하나님의 개념이 달라. 느낌이 다르고 깊이 수준 무게가 달라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안 보여.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실감나게 보려면 어디로 가냐면 캄캄한 곳으로 가야 돼. 캄캄한 산으로 들로 가면 안 보이던 하늘의 별이 그냥 금방 쏟아질 것 같이 촘촘하게 빛이 나. 이 도시에서는 안 보여.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내 동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는 그때 동기가 없었어. 어머니가 오랜 동안 기도하고 신학교를 가라 갔어. 가서 어영부영 4년 공부를 했어. 졸업하고 전도사로 갔어. 이야, 현실에 떨어지니까 심각하더구만.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새벽기도 하는 거야. 제가 26살에 졸업을 해가지고 전도사로 갔는데 여러분 26살짜리 청년이 사명이 뭐냐면 새벽에 늦게까지 잠자는 게 사명이잖아. 아니 26살이 새파란 청년이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그게 무슨 청승이야 그게. 근데 그걸 1년 정도 한다면 졸업을 한다면 하겠는데 평생 해야 된다니까. 눈앞이 캄캄해가지고 너무 캄캄해서 미래가 암담해가지고 이 노릇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할 수 없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왜 거길 갔냐면 너무 막다른 골목에 처하니까 안 갈 수 없더라고. 여러분 좀 나태한 분들은 막다른 골목에 한번 가봐야 돼요. 이게 막다른 골목이 어디냐면 논산훈련소요. 젊은이들은 집에서 부모 밑에 그렇게 왔다 갔다 그냥 방향 감각도 없이 살아가다가 논산훈련소에 딱 들어가 놓으면 딴 세상이에요. 암담해. 그러니까 논산훈련소의 그 젊은이들이 가서 비로소 눈을 떠. 새 세계에 대한, 새 질서에 대한 눈 뜨고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요. 철이 들어. 그래서 수천 명씩 세례받는 거예요. 눈 떴기 때문에. 오늘 신앙인들이 막다른 골목에 가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야. 거기 가보지 않은 목회자들이 엉뚱한 설교해요. 거기 가보지 않은 교회 중직자들이 엉뚱한 주장을 해. 뭘 몰라. 저 깊은 세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막다른 골목에 한 번씩 가봐야 철이 들어. 영적 철이. 영적 체계의 질서가 잡히고
두 번째, 그러면 왜 막다른 골목으로 보내느냐? 그러면은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 몰아넣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시라. 여기 성경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3절에 그랬잖아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빨리 좀 오시라 그 말이에요. 내 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좀 오시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셔야지.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가정이니까. 내가 접대도 많이 받은 가정이니까 빨리 가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좀 오시라고 이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가를 듣고 예수님 그러면 빨리 가셨냐? 어떻게 했냐?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성경.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발견 못했다면 성경을 그냥 대충 읽었다는 얘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오라는 전갈이 왔어. 그러면 예수님 빨리 가셔야 돼.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냐면은 이 나사로는 베다니에 있고 예수님은 저 동편 베레아에서 전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전도를. 이 길이가 어냐면 하룻길이에요. 그러면 전갈을 가지고 사람이 왔어. 하룻길 와서 전달을 했으면 예수님은 지금 빨리 출발을 해도 하루가 걸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 죽을 수밖에. 빨리 갔어도 지금 그런데 그 사이에 죽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알아야 되실 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에 맞춰서 해석하려면 시험이 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는 달라요. 내 시간표는 뭐냐면 당장 지금 이 시간 기적같이. 그래서 기도할 때 기적같이 이루어달라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는 분이에요. 나는 다급해가지고 숨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셔. 이게 시간표와 다른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다르냐면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글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렇게 인도할 사람을 해방되기 80년 전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 참 하나님 답답하신 분이야. 지금 급해 죽겠는데 모세를 어디서 뚝 떨어뜨려가지고 지도자를 만들어서 당장 인도해야 되는데 80년 전에 모세를 잉태하게 하고 태어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80년 준비하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푸짐하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처럼 많은 땅도 자손도 주리라.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데 얼마 걸냐? 500년 걸렸어. 출애굽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딱 모였는데 그게 그 모습이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게 500년 걸렸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주고 가지고 다윗 집으로 가요. 가서 기름을 부었어. 왕을 삼은 거지요. 근데 다윗이 즉시 왕이 됐나?
아니에요. 왕 자리에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 걸렸냐면 15살에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이 죽고 왕이 되기까지 15년 후야. 30세에 가서 왕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일찍 신앙 생활을 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초창기에 신앙 생활했고 그 딸이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만에 시집을 와보니까 안 믿어. 그 가문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가문이 복음화 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복음화가 됐는데 60년 걸렸어. 우리는 하나님 시간표, 내 시간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간다고 기별을 받았는데 이틀을 더 이유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기 위해서 그러냐 하면 성숙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숙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철드는 거예요. 철들기 위해서. 사람은 철들지 않으면 이해력이 없어요. 신앙인이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철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질서를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미성숙할 때는 주어가 나예요. 나를 위해서 빨리 오세요. 나를 위해서 평안 주세요. 나를 위해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주어가 나라고. 근데 영적으로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나에서 너에게로, 나에게서 주님께로 주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은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빨리 주세요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뭐로 바뀌냐면은 주님 이대로 좋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뭔가를 보여주세요 하다가 뭐로 바뀌냐면 순종하겠습니다. 내 아들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하다가 이게 성숙하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야. 철든 거지요.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빨리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성숙한 목회자가 되면 뭘로 바뀌느냐면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철든 거지요. 주님 어렵습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 감당하게 해주세요. 어려움도 시험도 배고픔도 아픔도 감당할 힘을 주세요.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틀을 더 이유하시고 오셔. 베다니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쫓아가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냐.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했냐면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 불평부터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셔야 되고 늦게 오셔야 돼. 왜 그러냐면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늦게 오셔야 나사로가 죽어. 그렇죠? 두 번째, 나사로가 죽어야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돼. 예수님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셨는데 나흘째야. 세 번째, 하루 있다가 살아난 것보다 나흘 있다가 살아난 것이 훨씬 감동이 커. 네 번째, 나흘 있다가 살아났어. 그게 뭐냐면 부활이야.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25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참 기가 막힌 전개야 이게. 이 프로세스가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세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운명의 최종 책임자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 하나님 누구시냐면 나의 운명의 최종 책임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을 뿐이지 내가 태어나고 살고 죽는 건 내 뜻이 아니에요. 그 소관은 하나님께 들어있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 자체도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까 언제쯤 죽을까 그거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너무 부질없이 살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이 건강해서 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거 내 소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죽어. 병치레 아주 여러 번 하는 사람도 천수 다 하고 죽어.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벽에다 대고 물구나무를 쓰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오래 산다고 해서 이렇게 물구나무 쓰다가 넘어져서 죽었어. 아주 부질없는 짓이야. 부질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내 존재 전체의 최종 책임자야. 그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거야.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땅에 발을 닿자마자 그들은 내려서 이제부터 이 신대륙에서 살아가는 삶의 3대 강령을 발표했어요. 그 3대 강령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다 맡기자. 그리고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가자.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자. 두려워하지 말자고 말. 두 번째, 열심히 일하자. 게으른 거는 죄다. 열심히 돈을 벌자. 그래서 나누자. 세 번째, 우리들이 열심히 살고 죽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바치자. 그래서 그 돈으로 미국에 학교 지었고 교회 지었고 그 돈이 남아서 한국에까지 와서 한국의 미션 스쿨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이렇게 되면요 자신감이 있어요. 확신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매사 확신이 있어. 왜? 우리의 죽고 사는 운명의 문제 죽게 달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 있어요? 확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살아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부닥치게 되면 걱정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11조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여러분 어느 날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터널이 있어요. 터널 지나갈 때 이쯤 되면 끝날 거야. 그러면 괜찮은데 어떤 터널은 가도 끝이 없어. 12km짜리도 있어. 그땐 불안해. 이러다 무너지면, 풀나면. 그래도 터널을 가는 거야. 왜 가냐면, 터널을 왜 뚫어놨냐면, 우리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쉽게 가기 위해서. 이게 없었더라면 산으로 돌아서 가야 돼. 그게 터널의 의미예요. 막다른 골목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지그시 감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길을 주실까를 기대하고
기다려보는 감칠맛이 있는 거야.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오늘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떤 피할 길을 열어주실까 기다려보는 거예요. 감칠맛이 있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는 오늘 여기만 보지 말고 죽음 너머를 보는 거예요. 저 얼음, 눈이 있는 저 산만 보지 말고 산 너머, 저 산 너머를 보면 저기 이제 아지랑이가 지금 피어오르고 봄이 오고 있어. 봄 소리가 오고 있고 물이 녹는 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기운이 불어오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 그늘진 산, 눈 덮인 산만 보니까 비관이 오는 거예요. 저 너머 남촌을 봐야 돼. 산 너머 남촌을 보면 거기 봄바람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오늘 저의 현실만 보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오라버니가 죽은 현장만 보니까 모든 것이 비관이야. 그때 예수님 거기 오시니까 비관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닫혔던 무덤문이 열리는 것이고 누워있던 시체가 생기가 있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확신 있는 거는 죽음 너머를 보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보세요.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시라고요. 그게 죽는 모습이요? 얼마나 화평스럽게 웃으면서 왜? 현실을 보지 않고 저 너머를 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무기가 그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저기. 너머. 그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칠맛이 있겠어.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이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삶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이고 그때는 우리의 삶이 어두워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배가 좀 고파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지라도 그것도 겁이 없어. 왜? 주께서 새로운 문을 여실 텐데 어떻게 여시나 기다려보는 감칠맛이 있는 삶이거든. 저는 코로나 요즘 비관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 비관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비관한다고 코로나 물러나지도 않고요. 이건 참 좋은 기회야. 사람들이 너무 생각 없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 좀 하라고 주신 거예요.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활동을 멈추고 가만히 방콕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게 생각이 나는 거야. 또 좋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거기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줄기차게 가다 보니까 길도 잃고 방법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가다가 정신 차려서 보니까 너무 먼 길로 돌아왔어. 그때 빨리 돌아서서 나오미처럼 돌아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뜻이 달라지고 오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이번 집회가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런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